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뒷절을 조금 보셔야 되죠.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내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에게 어, 여러 가지 순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연보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 나시린 서원을 했던 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경비를 되어주면서 내가 그 가짜뉴스, 모세를 배반하거나 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같이 결례에 대한 그런 모든 비용을 대면서 그 성전에서 그런 의식을 같이 함께 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야고보의 생각은 이때까지 바울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많은 루머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 고치고자 했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때 하필이면 또 시내에 그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시내에 있었던데 그들이 좀 크게 상상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물론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있을 수 없다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계속 치고 있었던 장면을 지난주까지 보게 됐죠. 이 모습을 천부장이 그죠? 천부장은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게 되죠. 말리고 이제 자기 영내로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마디 우리 동족에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천부장이 허락을 해 주었어요. 비로소 그때 이제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22절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도 이 얘기를 아는 거죠. 가짜뉴스, 루머에 의해서 자기도, 그죠? 그런 소식을 다 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얘기가 그들 입장에서는 들으면 어때요?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충분히 알면서도 바울은 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어딜 가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회당에 가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또 뭐 우리가 알았지만 저 아덴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또 오늘 여기에는 이때까지 바울이 세 번 자기가 회심했던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에 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 22장인데 이제 자기 동족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회심했던 내용을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 어떤 좋은 일이 어려웠지만 좋은 일을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을 얘기를 들으면 참 은혜도 되고요. 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을 믿은 길을 잘했다. 뭐 그런 우리의 또 뭐 그런 소망도 있고요. 이 간증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참 또 막 이렇게 뭐죠? 거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죠? 뭐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청룡열차라는데 요즘 이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간에 가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하시는 그런 감정 그런 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제 그런 의미의 이런 간증을 하는데 바울은 오늘 자기의 동족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당시는 히브리어도 쓰지만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까지 사용했을 거라 보통 학자는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런 언어를 같이 구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천부장은 이 언어를 들어도 외국어로 들리겠죠. 그들은 로마의 말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향한 좀 애틋한 그런 여기는 변명이라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간증을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 전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여기에 나타난 유대인은 성전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유대계 유대인으로 있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그죠 예수님을 회당에서처럼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보면 3절에서부터 4절은 자기 소개를 하죠. 나 이래봐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내들인 공연도 했고 또 보면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으로서는 3대 이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대학교 같으면 우리나라 3대 대학 하면 스카이 뭐 이렇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뭐 3대 뭐 이런 문화 이렇게 하면 막 가말리엘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공연도 되었고 그리고 내가 또 보면 이 4절에 나오는 이 도 있잖아요. 이 도는 뭔 도인가 하면 유대교의 도입니다. 유대교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박해를 했다는 거죠. 내가 유대교에서 너희들을 그죠 기독교를 박해까지 하려고 했다. 열심히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때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일 때 많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 앞에서, 그죠? 5절까지는 자기가 사울로서 있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한 3, 4절로 끝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진짜 밝은 빛을 하게 됐죠. 눈이 막, 그죠? 너무 밝아서 우리가 그 눈이라는 우리의 눈은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어두운 데 가면 눈이 막 동공이 커지죠. 밝은 데 가면 이게 작아지죠. 그러면서 막 눈이 너무 밝아도 우리가 앞을 못 보고요. 너무 어두워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우리의 인체 신비를 또 눈을 또 만들어 주셨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7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이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참, 이게 사울과 바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죠. 9장에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2장에만 특별하게 두 번째의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질문하거든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게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8절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또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는 그죠? 정말 바울과 같이 죽을 때까지 항상 기억하고 이 이유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각자에게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항상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향한 내가 해야 될 답변, 그런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의 답변을 예수님한테 하신다면 우리가 그 꿈꾸는 그곳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늘 떠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내가 지금 일상에 정말 요즘 많이 춥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바쁘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22장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럼 내가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죠.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뒤에까지죠. 몇 절까지죠? 21절까지군요. 21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 바울이 간단하게 정말 대략 추려놓은 말들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올 한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를 통해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또 그때 15절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은 두 번째 키워드 같아요. 줄을 끊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는 아까 두 가지의 질문. 두 번째 키워드는 네가 이제부터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맞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린다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증인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다메섹에 이제 기독교인을 죽이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19절과 20절입니다. 그죠? 내가 기존에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그들을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게 내가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들도 나를 보면 알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리고 21절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울이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택하기 전에 얘기했죠. 네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와 함께 했던 어제의 나의 동지인데 오늘은 내가 예수를 만난 오늘은 그들과 완전 적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던 어제의 동지들,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고 신문하라 한대. 22절과 23절은 유대인의 반응이죠. 바울의 이 얘기를 간정, 예수님을 만난 간정, 그리고 있었던 그 다메섹에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소리 질러서 어떻게 해요? 저 바울 죽여버리자. 어제의 동지입니다. 사내로인 공회원으로서 어제는 함께했던 동지가 오늘은 바울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세상은 이렇게 무섭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그죠? 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아마 겪기도 했을 거고요. 아마 앞으로 겪을 수도 있을 거요.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허탄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심했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1절부터 그죠? 20절까지 21절까지 얘기하니까 그들이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죽이자라고 하니까 뭐야? 처음에는 바울이 돌에 맞는 거를 맞고 죽으려 하는 것을 말렸는데 이제 바울이 얘기한 소리를 듣고 바울의 이 얘기가 뭐지? 라고 하면서 아마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가 바울이 했던 얘기를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어때요?
뭔 일을 해서 왜 저들이 떠드는지 신문을 좀 해라. 바울한테. 바울을 신문해서라도 뭔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 라고 밑에, 그죠? 백부장한테 시켰어요. 이제 그 얘기가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렇다.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도 결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거는 뭐 뒤에 이제 천부장의 에피소드죠. 자기가 로마 시민이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어디든 간에 다 갈 수 있고요. 재판도 로마 시민은 따로 로마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런 로마 시민을, 그죠? 따로 재판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민권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도 하필이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죠. 혹시 이제 또 아까 제가 천부장이 바울이 했던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다라고도 했지만 또 한 방면은 천부장은 돈 주고 샀으니까 로마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로마인이 아니고 같은 히브리인이라면 알아들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또 뭐 로마인은 아니지만 그죠? 그런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자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천부장이 어디 지역 출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까 보면 신문을 해라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그 히브리 말은 잘 모르는 아마 로마인이지 않겠나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22장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간증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죽일 일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간증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이 옷을 찢고 바울을 죽여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요. 이제 좀 더 있다가 받게 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두 가지의 제목을 내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수괴다. 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정, 그것이 아마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봅니다. 우리가 그냥 간증한다고 저 죽이려고 이렇게 할까요? 말만 하면 되지. 진짜 죽이려고 한다는 것. 참, 그 정도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저 응징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만큼 아마 이 당시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고 유대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죠?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이 당시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 종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종교는 전혀 인정을 받지 않고 그냥 이단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유대인의 반응이 격했을 거다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질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두 번째, 예수님에게, 그죠? 예수님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얘기해 드렸죠.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 네가 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다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물론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격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바울을 우리가 모습을 보듯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언젠가는 증인으로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